장면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장으로 유명하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한 그런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53장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책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처음 서두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그는 연한 순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의외지 않습니까? 뭐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가는 삼나무 같다, 뭐 이런다든지. 삼나무가 그렇게 하나? 하여튼 버들나무가. 그 쭉 하늘로 뻗어가는 그 나무,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큰 나무가 삼나무, 뭐 몇 평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나무죠. 그런 나무로 그러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연한 순 같다. 참 의아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 가돌라운 순, 얼마나 그 보들보들하고 에리에리합니까? 제가 두릅의 그 연한 순을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두릅 맞죠? 저기 앞에 심겨진 거. 그 사람들이 그 연한 순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 연하니까. 손만 대면 부러지고, 손을 조금만 많이 삶으면 부러지고 할 정도로 연한 그 순.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의 모습을 그렇게 연약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사람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그러니까 그 예수님, 성인인 예수님을 태운 그 어린 나귀가 얼마나 그 참 뒤뚱거리며 볼품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정말 그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의 모습이 마치 정말 너무 연약하고 무력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또 이어서 말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뿌리 같아서. 근데 저는 뿌리라는 거는 연한 땅에서 자란 뿌리는 어떨까? 여러분 보셨어요? 근데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그걸 줄기라고 그랬어요. 연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줄기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줄기 같다. 마른 땅을 비집고 나온 그 줄기가 얼마나 파리하고, 얼마나 가련하게 보입니까? 그죠? 파리하게 삐쩍 말라가지고 곧 그냥 막 시들 것 같은 그런 그 볼품없는 모습.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연약하고 가련하게 보였습니까? 주님이 정말 나중에 피를 다 흘리고 파리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주님을 뭐라고 오늘 말씀 표현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외형적으로 뭐 내세울 만한 뭐 그런 볼품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그렇죠. 주님은 무학자요. 뭐 주님 율법밖에 다녔다는 그런 글 없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대화를 할 정도 그렇게 대단했지만, 그러나 뭐 무학자입니다. 가난한 식민지 백성입니다. 가난한 노동자에다가 고향도 뭐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있겠느냐고 놀리던 나사렛 출신입니다. 외형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요. 신분이며 뭐
지연이며 학연이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게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본인이 그 가정을 건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아마 30살까지 목수일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가난하니까 늘 영양실조 상태죠. 영양실조 상태. 그러니 얼굴은 마르고 볼품이 없었겠죠. 볼품이 없었겠죠. 우리 뭐 성화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 그린 걸 보면 진짜 보기만 해도 그냥 평안하잖아요. 저도 그 우리 집에 예전에 그 성화를 너무 아름다워서 사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다칠 때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개를 고통 중에 떨구시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고통이 느껴지질 않더라고. 그냥 평안해.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면에도 너무 잘생겨서 마음이 평안할 정도예요. 이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띄었습니다. 내려놨어요. 그 잘생긴 모델을 보고 그린 성화에 나온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진 모습, 참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을 그 수의에서 따서 이렇게 그리고 막 그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이스라엘의 옛날에 그 농부 깡마르고 그 검게 그을린 그 얼굴의 모습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볼품이 있었겠지? 무슨 풍채가 있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게 보내셨을까? 풍채도 좀 좋고 키도 크고 막 멋있고 이태리 그 모델들을 뺨칠 정도의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고의 멋있게 생기는 분으로 그렇게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아주 평범하고 그것도 평범함보다 더 못한 그런 깡마르고 거친 그 노동자의 농부의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성향을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 성향, 하나님의 마음, 그게 엿보였어요. 말씀에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때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현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진실을 가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심. 우리 하나님 닮은 우리는 중심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중심을 늘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꾸미거나 예수님은 자신을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강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십니다. 제일 강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대 이를 무설하지 마라. 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음문병사를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절대 말하지 마라. 주님은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군중이 열광하며 환호했지만 그 와중에도 주님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탔더라. 그냥 꼬리가 막 휙휙 휘날리는 준말을 탄 게 아니에요. 조각같이 빚어낸 큰 말, 준말을 탄 것이 아니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영광스러운 분께서 겸손히 낮추셨어요.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이런 걸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들이 정말 이런 주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좀 생각 좀 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너무 외형적이야. 너무 뻥튀기가 많고 너무 과장이 많고 위용을 자랑하려고 하고 너무 외형에 치우치고 외형에 너무 엎어져 있지 않나. 우리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주셨던 성품이신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함.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식적으로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습 그대로였어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였어요. 평범한 것을 일부러 비범하게 만들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자신의 비천한 출생을 숨기려 하거나 이용하려 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시골 무명 가문의 저 골짜기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신 적도 없고 반면에 저기 카톨릭처럼 신성화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우셨어요. 심지어 제자들과 3년 반을 같이 동거동락했어요. 같이 동거했어요. 같이 살았어요. 동행했어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 짓궂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쉬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얘들 저 뒤돌아, 다 뒤돌아 앉아라. 내가 쉬를 해야겠노라. 그러고 쉬를 하셨을까? 그러면 또 응가를 어떻게 하셨을까? 뭐 이런 짓궂은 생각. 주님은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같이 사셨어요. 목욕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같이 먹고 같이 수영도 하고 그러셨지 않았을까? 뭐 식사를 하실 때 뭐 따로 앉아가지고 예수님 상 따로 차리고 자기 제자들 말 따로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어디 갔을 때인가 목사님 상은 따로 차려야 된다면 따로 차리더라고. 내 상 따로 차리고 또 다른 분 따로 차렸어요. 왜 나를 왜 왕따 시키세요? 이거 치우세요. 같이 먹으랍니다. 상주 같이 먹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우린 예수님처럼 살지 않습니까? 왜 우린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떨어진 그러한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런 참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그렇게 살면 손해는 많이 봅니다. 손해는 많이 봐요. 그러나 그래도 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뭐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살아왔는데 뭐 아직 내 인간의 껍데기를 다 번다는 것이 너무너무 나는 부족하니까 다 벗을 수 없더라고. 결국. 그렇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뭐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발틈도 못 따라가지,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지.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뭐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세상은 광고가 진실보다 더 잘 팔리는 시대입니다. 포장하고 가장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예요. 다 포장. 그러니까 우리 옷도 어쩌면 좀 포장지지, 포장지. 고급적인 포장지, 명품 포장지. 다 포장.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것이 이렇게 포장하는 시대입니다. 뭐 사실 얼굴도 화장하다 못해 뭐 어떻게 나중에 그걸 뭐라 그래? 뭐 30대는 분장을, 뭐 40대는 분장을 하고, 그다음에는 뭐 50대는 포장을 하고, 뭐 60대는 환장을 한다 그러나? 뭐 또 화장이 또 여성은 예의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다 일리가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익숙해져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부풀리고 또 감추고 꾸미고 또 미화하고 뭐 그런 것이 익숙한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약하고 부족한 것은 되도록 감추고 과장하고 포장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두드러지게 보이고 유능해 보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보다 낮게 보이고 싶어서 오버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의 이 모럴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 교회와 세상의 삶은 교회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 세상의 삶은 너무 사실은 달라. 이 중간에 이 중간 지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실 고민이긴 해요. 그래도 우리는 좌양좌가 아니라 우양우해야 되잖아요. 네? 주님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뭐 애헴하고 포장을 하고 뭐 그렇게 꾸미고 노력을 하지만 목욕탕 가면 뭐 다 벗어야 하잖아요. 목욕탕이 제일 평등한 것 같아. 목욕탕 가면 다 벗으니까 뭐 알 수가 없지. 그 사람이 돈이 많은지 지위가 뭔지 네? 알 수가 없죠.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무슨 뭐 황제 니콜라인가,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뭐 목욕탕 갔는데 뭐 하도 뭐 어떤 자기가 벌거벗은처럼 말, 내가 말이지 군인, 내가 장교고 뭐 내가 뭐 대위인가 뭔가 뭐 우리나라 계급만 그런데 말이야. 날 무시한다 그러고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면서 하도 큰 소리 쳐가지고 이제 그 황제가 그랬다잖아요. 당신은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치냐고. 그러니까 저도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계급이 뭐야? 일병이야?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뭐 한 오늘날로 말하면 뭐 병장쯤 되나?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럼 소위쯤 되는가? 조금. 중위신가? 조금 더. 그럼 대위십니까? 조금 더. 자세가 바로. 그러면 소령이십니까? 조금 더.
그러는 거지 이제. 대령심 좀 더. 그러면 준장, 소장, 대장 끝까지 가는데 더 올리라 그래. 그 더 올리면 누구밖에 없어요? 황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유 황제폐야 뭐 그랬다는 뭐 이야기가 있는데 목욕탕에서는 모르니까. 근데 그 가끔 그 목욕탕에 불 나잖아요. 불. 목욕탕 불 난 거 직접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그 텔레비에서 중계를 해주는데 이렇게 뿌옇게 처리해가지고 해줍디다. 네, 그 뭐라 그래 모자이크 뿌옇게 해서. 네. 아유 사람들이 나와서 막 숨으려고 난리도만 막 구석에 찾아서 막 어디 뭐 숨을 데 없나 막 가리고 막 어떤 사람은 막 그 뭐야 세숫대 가지고 막 가리고 막 뭐 물수건 뭐 저기 이제 떼수령 가지고 뭐 어떻게 가릴 만한 거 가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뭐 불나면 벌거벗은 채로 다 숨으려고 난리인 거예요. 어떤 무명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 이 글 읽고 참 많이 생각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자, 벌거벗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치다. 벌거벗은 사람이 달리면 달릴수록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이다. 벌거벗은 사람이 일을 하면 할수록 웃음거리다. 벌거벗은 사람이 거룩한 채 하면 할수록 가증하다. 벌거벗은 사람이 잘난 채를 하면 할수록 바보가 된다. 벌거벗은 사람이 훈계를 하면 듣는 사람이 킥킥거릴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벌거벗은 나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 벌거벗은 나는 납작 엎드려야 한다. 벌거벗은 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벌거벗은 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일어나야 한다. 예수로 옷을 입고 말을 하고 예수로 옷을 입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막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내가 얼마나 말이 많았나, 얼마나 뭐 잘난 척하고 막 일 잘한다고 하고 때로는 거룩한 척도 하고 때로는 막 벌거벗은 채로 남을 훈계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참 부끄럽다. 야, 내가 정말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는 그대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나간다잖아요. 그 벌거벗은 채로 나간다는 것이죠. 나는 약하나 결코 포장하거나 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도 사람 앞에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야 됩니다. 찬송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나가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꾸 나아가야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벌거벗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채로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막 핏대 올리고 막 남 무시하고, 벌거벗으면서 무엇을 그렇게 입었냐고 말하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가 자연히 그런 논조가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송해요. 몸을 낮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누가 하면 뻔뻔하게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제가 그래도 아직 쓸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 주님, 제가 그래도 머리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주여, 나는 미련합니다. 우둔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막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천방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한 모습으로 엎드리지 않으니까 큰 소리 치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엎드리는 게 관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엎드리는 게 관건이라니까.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 여러분, 우리 약하잖아요. 그렇잖아. 어때요? 약해요? 옆에 사람 보고 약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약하세요? 어때? 그들도 기분 나빠요? 뭐 약하긴 뭐가 약해? 내가 그래도 얼마나 내가 센데 그럽니까? 다리 하나 떨면서 왜 그래요? 이럽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큰 소리 쳐도 홀로 돌아 앉으면 한숨 나오고 때로는 비참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존재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야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깊이 주님께서 나를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보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봐야 돼.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이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잖아. 그것이 계속 생활이 되고 그것이 계속 습관이 될 때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람 앞에 겸손해지고 진중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래서 주님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주님이 내 현실의 좌표가 어디인지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려야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으면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니까. 그렇게 살아가세요. 뭐 제대로 살겠냐고. 바른 길을 걷겠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곡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이라 우리가 참 예배드리기도 많이 불편했고 어려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살 길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 예? 집에서도 엎드리시고, 교회 기도의 시간 그때 나와서 엎드리고, 예? 예배 때 좀 더 일찍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묻어 있어야, 군데군데 기도의 자리가 묻어 있어야, 그래야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길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가 나를 보고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뒤를 쫓아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지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사람들의 군상 속에 같이 섞여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먹고 눕고 그러면서 3년 반을 사시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늘 엎드려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점점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따라가려면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엎드리면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를 따라가지. 여러분, 또 힘들고 연약해서 어려울 때 있잖아요. 한나의 노래,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찬양.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와 내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어제와 다른 괴로운 것은 어제와 다른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줄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다 같이 부릅니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주님이 우리의 원통함 그 마음을 아셨어요.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고쳐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목마름을 채우시고 그의 위로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그대로 주 앞에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긍휼력이시고 우리의 메마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며 사느라 그것을 부정하며 사느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때로는 뒷껍데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이 우리는 내 모습을 다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둘러싸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을 두르고 외식으로 두르고 형식으로 두르고 체면으로 두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돼. 오늘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그 모습으로 부족한 그 모습 그런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듬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래서는 세워주시고 우리를 잡으러 다시 엎드리는 사람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엎드리기에 힘쓰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세요. 우리 사랑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힘을 내게 없어서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용기 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그것을 다 벗어버리지 못하고 체면으로 두르고
그렇게 주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많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족했습니다. 때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고쳐 주시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 주시고 목마른 그 사랑의 주에서의 목마른 그 마음 받으셨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샘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마음 주시고 기도할 용기 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우리 상옥지에 모두 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